몇 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벌였어요. 개인 컵을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원하는 음료 한 잔을 서비스해 드립니다. 단 매장에서 전부 먹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회용 컵 대신에 개인 컵을 사용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펼쳤더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물밀듯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커피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컵, 원하는 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동이를 들고 온 사람이 있고 은색 대야를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가득 음료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빈자리에 앉아서 그거 다 먹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거든요. 꾸역꾸역 커피를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쁩니까? 맛있습니까? 만족이 됩니까? 처음에는 흡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고생이었고 고욕에 불과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커다란 그릇을 갖고 왔지만 결국 헛배만 부르고 몸에도 좋지 못한 일을 한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족과 행복은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을 보세요. 걔네들은 그냥 기쁘죠. 그냥 좋아요. 특히 야단만 안 치면 마냥 행복해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뛰어놉니다. 왜 기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기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복을 붙잡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복은 타고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운에 맡겨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세상은 행운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서 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선포를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와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축복의 일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비는 일까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직장을 축복하세요. 사업장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축복의 권세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복을 구하고
복을 빌고 복을 선포할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모습은 복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복 앞에 자신이 없었잖아요. 복을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기대만큼 되질 않습니다. 실망했지요. 좌절을 만나고 용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달라집니다. 더 이상 복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능력을 갖추어서 복을 이루는 사람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삽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나 다 책임을 다했어. 미국 사람들 무서워요. 18살 되면 그런데요. 17살 때부터 야, 너 내년에 18살이 되니까 독립해야지. 나가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 대학 졸업하고 시집 장가갈 때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요, 부모가 좀 여유가 돼야 대학을 보내요. 안 보내요. 네가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좀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대학을 보내주긴 하는데 멀리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안 보내요. 생활비를 대줘야 되니까. 집에서 가까운 분교를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빼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번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능력을 갖추어서 잘 살도록 한 번 도와줬으니까 다음엔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안 합니다. 자녀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 복이 선포된다는 말씀이요, 좀 문법적으로 미완료라는 그 문법으로 사용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한 번 선포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미완료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내가 복이 많으니까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넘치게 하는 권세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것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 복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복은 믿음의 세계에서 지켜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곧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저주와 사망, 가난과 질병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직된 복을 우리를 통해 세상의 이웃에 선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생활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신장이 나빠서 일주일에 투석을 3번 합니다.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국물 한 국자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국물을 못 먹어요. 투석을 하니까.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그런 몸을 가지고 전도의 열심을 얼마나 쏟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 계신 구역에 신방 가면요, 늘 전도 대상자와 세진자를 기도하고 만나느라고 바빴어요. 가끔은 어떻게 저런 몸으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걱정해요. 웬만하면 집에 있지, 저러다가 더 무리하게 돼서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을 내려주세요. 이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그 복을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대단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권사님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낡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연립주택의 2층이 권사님의 집이었어요.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아요. 설령 팔린다고 해도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경기장까지 가는 길을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연립주택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연립주택 주민들이 다 좋아했죠. 우리 보상받아서 돈 좀 벌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사님만 챙겨주세요. 건축 기술이 좋잖아요. 그 길을 확장할 만큼 건물을 잘라내는데 딱 권사님 집만 잘라내더라고. 나머지는 시멘트 발라서 잘라낸 부분 딱 발라서 끝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권사님한테 권면했어요. 권사님 아파트 사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좁은 집에 살기 싫다고 합정동에 좀 넓은 연립 다세대 빌라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죠. 저러면 집값 못 건져. 그런데도 고집을 부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정동이 개발이 되는데 한 민간업자가 그 지역 전체를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한다고 집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뭘로 바뀌었어요? 푸르지오 타운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있어요. 그 권사님 자리가. 제가 신방을 자주 갔으니까 알죠. 당시 1억을 주고 산 집을요, 몇 년도 안 돼서 새 집을 6억을 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옆집 아줌마가 권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이사 갈 때 나 좀 꼭 데려가줘. 복이 권사님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권사님 아들은 그때 한전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연 유학을 결심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집안을 돌봐야 하고 유학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만두기에도 아까운 직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학금과 생활비와 결혼의 모든 것을 기적같이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집 딸까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의 며느리가 됩니다. 신방을 가서 그 딸을 만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그 딸이요, 김 목사 만난 것을 속상해하면서 원망을 하더래요. 물어봤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딸이 그때 아기 갖는 것을 싫어했는데 목사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잉태하는 복을 축복으로 기도해 주었는데 다음 달에 그냥 아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나를 한동안 원망을 했대요. 그러다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애가 막 생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렇게 되고. 축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축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권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환경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을 구하고 비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됩니다.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명절이 끝나면 이혼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줄을 길게 쓴대요. 이게 화제가 될 정도로 중국의 이혼율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경우가 좀 다른 게 많은 여자들이 경제적인 짐을 남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결혼 첫날부터 싸운대요. 결혼식 날부터 신부값 달라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달라고 한답니다. 친정에 갖다 주는 신부감이 중국 문화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 남자들은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중국 남자들을 너무 부러워한대요. 이 동네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편이 밥을 잘합니다. 아이도 잘 돌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여동생이 홍콩에서 중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편하대요. 애 돌봐줘, 밥 해줘. 밥하기 싫으면 나가서 사 먹어. 너무 좋대요. 실제로 중국에 가니까 저녁 때에 5시쯤 돼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때를 저 남자들이
일렬로 한 방향으로 가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어딜 가요? 그랬더니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남자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차려줘도요, 부인이 잔소리하고 구박도 한대요. 맛없다고. 그런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중국 남자는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여자는 살림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지요. 거기에 중국 남자 역시 도와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죠. 시장도 잘 봐, 음식도 만들어, 아이들도 돌보는 완벽한 궁합이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 못하신 분 또 중국 남자 만나는 거는 내가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데려온다는 조건으로 한국말 가르쳐서 제가 그러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진심으로 잘 맞는 사이가 되면 서로 간에 기쁨과 유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할까요? 언뜻 보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식을 우상처럼 여겼더니 문제를 당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속성상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예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만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와 궁합을 맞추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만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잘 맞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복을 선포하는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첫 번째가 지켜주시는 복이죠. 인생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암담한 상태였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현실상으로는 너무 어려웠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형편없는 모습이었고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동가식 서가숙,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자는 형편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향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해를 만나도 질병이 있어도 악한 대적을 만나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때까지만 도와줄 테니까 스스로 힘을 기를 때까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도 아니하였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능력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외모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5년 365일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해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백성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뜻은 밝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밝게 한다는 것,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비춘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지했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깨워주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을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한 뜻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도 결정도 못합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대비해야 하는 삶을 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인생을 비춰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광야의 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기둥을 세워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어두울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운 환경, 어두운 마음, 어두운 사건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빛으로 인생을 비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평화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평화를 망치고 야당의 지도자들도 평화를 망치고 세상의 평화는 상관없이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됩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잘 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요. 그렇죠? 정직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 사이에도 평강을 찾기가 힘들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정직하게 대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요. 속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야 하고 환경도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겪고 삽니다. 또 세상은 무한한 경쟁을 겪도록 우리를 달달 볶아대죠.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공부하느라고. 공부만 잘해야 됩니까?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왕따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왕따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얘네들은요, 정말 내일 왕따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학교 생활을 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똑같이 누리는 곳이 아니죠. 빼앗지 아니하면 빼앗기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고 편안한 쉼을 얻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집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조화를 이루도록 완전하게 충족해 주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완전한 평강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지요.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강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김용희 선교사가 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산 어느 교회 목사가요,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손등을 보니까 부스럼이 하나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피부암이었어요. 할 수 없이 부목사직도 내려놓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인 자기를 그 목사 후임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잔뜩 기대하며 주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타난 분을 보니까 크게 실망을 한 거죠.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로 찾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다시 담임 목사를 청빙하자 청빙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성도가 우리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십시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모십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암 환자이지만 한 주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장례를 치러 드릴지라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청빙서가 목사님 손에 쥐어졌을 때 목사님이 울었죠. 그리고 사모와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교회 가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회자를 그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암이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따라서 은혜와 복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은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사용권을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기도의 열심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저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기도는 만기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만기일에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짐을,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아 왔지요. 사람의 능력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인생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이름 앞에 나를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찮은 것은요, 버릴 때만 돼. 얼른 갖다 버려요. 그렇죠? 요즘은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예, 집에서 쓸모가 있어요. 아내한테 사랑을 받거든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사랑 많이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직장 다니는 친구, 사업하지 않은 직장들은 정년이 다 가까이 오니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막 자격증 공부하고 뭐 할 거 공부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버림당할까 봐. 여러분, 하찮은 것은 쉽게 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당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당근 잘 안 하죠. 예. 버릴 거 별로 필요 없는 것은 당근에 중고로 팔아서 얼마라도 받으려고 쉽게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귀중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는 할아버지 이런 걸 닮은 것 같아. 얘는 할머니의 이 모습을 닮아서 예뻐.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손녀한테 용돈이 확확 들어온다. 자기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압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기뻐요. 손자 손녀 내 핏줄이 우리를 이렇게 닮았어? 그냥 좋은 거죠. 애정의 깊이가 다르죠. 그게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더럽고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유능하고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소유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복처럼 우리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묶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고 승리의 길이 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축복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은총을 기대하며 2025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많은 날들입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길을 밝혀주시고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란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으로 존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얼굴빛으로 은혜를 주시며 평강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5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